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 기쁨과 환희, 때로는 넘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서의 첫 권은 시편 1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해요. 왜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편 1편으로 시작을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시가서가 시편으로 시작하지 않고 욥기라고 하는 고난의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을 조금 더 현세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우리가 요즘 잘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광야를 만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예전에 성경을 처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다, 바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걸 원망해? 근데 살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들을 간조한 땅, 메마른 땅, 먹을 것이 부족한 땅, 늘 햇빛에, 그 다음에 들짐승에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척박한 먹을거리라고 생각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은 백성,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들에게 이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 반드시 삶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네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려고 때로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훈계를 받을 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성도의 필수 코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사건의 개요, 그 다음에 순서, 이 설명해 놓은 것이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옷이 아주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찾아온 율법학자 몇 명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율법학자들 말에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너무나 반가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때 한 번도 물러서거나 그 다음에 한 번도 말을 못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넘어지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입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꾸짖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여 몰아붙이고 있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오면서 막 땅에 뒹굴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져 있어요. 아버지에게 얘가 언제부터 이랬나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하죠.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소년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물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다른 말씀이 한 말씀 더 있는데 거기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더 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방금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62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61편부터 64편까지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다윗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들이 꽤 많았어요.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었을 때 낳은 아들이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 총 1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로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나단이 다윗에게는 마음에 있는 거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이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다윗에게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서 그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7명을 보면서 저놈 중에 어떤 놈이 저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요. 성경을 아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네 몸에서 날짜가 누군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영감받은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조에 가까운 몇천억 대의 이 재물과 금, 은, 동, 철, 돌, 나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러면서 17명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 14장을 살펴보면 그 중에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인데 그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준수하고 정말 저 많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났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 하나가 없었고
머리털은 잘 자라서 연말마다 깎아서 달아보면 2kg에서 2.5kg. 야, 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을 보면 과묵하고요, 주도 면밀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가 한번 이루겠다고 하는 일은요 끝까지 이뤄요. 그게 나쁜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7명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흠도 없어요. 말도 잘하는 데다 대고 말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한 번 하겠다고 맘먹으면 끝까지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대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들에게 한번 네가 이 가문을 일으켜보라고, 이 가문을 빛내보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전에,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반역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굉장히 엄하게만 이 암논을 벌을 했어도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건이 있기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때문에 이 암논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마음에 딱 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심지어 성폭행한 자기 여동생한테도 너 입 꽉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형제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것도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게 해서 전부 다 모이게 한 다음 그 중에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그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가 있다가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죽였어도 그 살인죄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가슴에 품었던 다윗.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혼자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장로급 지도자 200여 명,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국회의원뿐만 아닙니다. 군대 장관까지도 같이 가가지고 이 반역에 가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다윗을 가르치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도해주면 그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정도의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에게 책략을 베풀어서 다윗 왕을 대적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책략 중에서 가장 지혜롭기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책략이 뭐였냐면 이 압살롬에게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하고 이 왕궁에서 백성들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뭔 그런 배역한 짓이고, 아니 그것도 무슨 모략이라고 베풀었대?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모략을 베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압살롬의 반역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안 죽어요? 정작 그 반역의 괴수인 압살롬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반역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이 실패하면 다 압살롬은 안 죽고 자기만 죽게 되는 거예요. 정작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똘똘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베푼 계획이 다윗에게 아주 압살롬을 미움받게 할 그 책략을 바로 그렇게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패역한 거죠.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일을 시키는 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 앞에서는 늘 좋은 말만 하고 당신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내리기를 하고 이렇게 아부를 떨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과 함께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나쁜 말 하면 여러분 그게 큰 상처가 됩니까? 그 사람은 저하고 적인데, 그 사람이 뭐 맨날 욕하고 다니는 거 뭐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신경이 쓰이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쓰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배신 또는 배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거의 반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의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 이 가슴을 찌를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도록,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힘든 시간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반사적으로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드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늘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다가오면 이 일은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마귀가 준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참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대적을 해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마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명령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환난과 고통, 어려움 때문에, 불확실의 연속적인 삶 때문에 지치고 고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삶의 현실이 바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러 간 것들이 다시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아픈 그런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문제로 곤고해지고 염려와 불안이 커지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힘없고 빽없는 자에게 묘세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약해지는 마음, 무너지는 가슴이었지만 의지적으로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이 여전히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이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다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8월에 닥친 엄청난 수해 때문에 동네의 집의 살림이, 그리고 논밭이 다 휩쓸려 갔을 때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이 새해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내 집 살림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도 아직 믿음이 없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안고 기대를 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